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믿음이란 주제를 갖고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는데요. 염려는 주인의 문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염려는 주인의 문제다. 어, 어, 우리 둘째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학비가 인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제들 재정에 분명히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학비가 들어간다고 말할 때마다 집사람은 인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한숨을 쉬고 걱정을 하지요. 그때 늘 제가 집사람 옆에서 좀 믿음이 좋은 척 가오를 잡죠, 남편이니까. 가오를 잡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재정을 책임지지 왜 그렇게 하늘이 꺼진 것처럼 한숨을 쉬고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제 어떻게든지 그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누구한테 가서 내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돈 어디서 미국에 공부한다 말하고 돈 어디서 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하늘만 보고 이제 기도하죠. 또 걱정하면은 "여보 걱정하지 마." 늘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이제 돈을 어떻게 해서 내놨습니다. 어떻게 내놓으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쉬운데 괜히 걱정했네." 그러더라고요. 남편의 책임이에요. 가장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네. 그냥 기도하고 가장이 책임을 지니까 가장이 무능하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 주셨던 책임을 다해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가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내 모든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주인의 문제다. 어 사실 이방인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차이를 우리가 어디다 그 경계선을 어디다 둘 수 있는가 하는 거는요.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느냐 거기다 두는 겁니다. 그 일을 놓고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느냐 계속 이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는 주인의 문제다. 주인이 하는 문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우리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싸움이 계속이 되어지는데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그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을 찾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제한된 그 경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적인 제한 혹은 어떤 공간적인 제한 속에서 우리는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뛰어넘을 수가 없지만 그때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계속의 이 싸움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온 천하를 두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그러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 유집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자녀를 넷을 주셨는데 자녀를 넷을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사업을 볼 때 이 네 자녀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업장들을
확장해 가시더라. 이 아이들을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이에요? 책임을 지도록 그 일들을 하나님이 간섭해 가시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없는 분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에 대한 염려도 있을 것이고 뭐 1년 후에 또 5년 후에 이런 등등의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고난 습성도 있습니다. 괜히 그 간이 이제 콩알만 하다가 잖아요. 콩알만한 그 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조그마한 뭐가 떨어져도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 것은요. 제가 언젠가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콜로라도 주에서 400년 된 굉장히 이 큰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가 14번의 번개를 맞았더라고요. 14번의 번개를 맞고 수많은 폭풍이 그쪽이 얼마나 많은 폭풍이 많이 몰아칩니까? 수많은 폭풍이 지나갔고요. 이 나무 자체가 희망의 나무였어요. 14번이나 번개를 맞았을지라도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수많은 폭풍이 지나갈지라도 그 나무는 우뚝 섰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무 이렇게 일컬었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가 무너졌습니다. 이 나무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것을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식물학자들이. 근데 그 무너뜨리게 한 것이 딱정벌레, 조그마한 딱정벌레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딱정벌레라는 것은 우리 엄지손으로 비벼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딱정벌레잖아요. 번개가 그 나무를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요. 폭풍우가 무너뜨린 것, 딱정벌레가 무너뜨렸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것에 무너지지 않아요. 조그마한 그 염려가 내 마음에 찾아올 때요. 그 염려는 결국은 우리의 그 어떤 불독이라는 짐승이 우리 목을 물고 늘어진 것처럼 그냥 물고 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영적으로 내 육적으로 모든 것들이 와르르하게 무너지게 만든 것이 그 염려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염려할 수밖에 없는지, 염려 속에 살아가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 분명한 것은 염려라는 것은 너희의 근심이 너희의 영혼을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 육체에도 고통을 주는 것이 이 염려이거든요. 자, 이 염려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때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서 책임을 져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 그 나의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재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 아파트 이제 잔금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등등등등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뭐 아빠도 기도하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하다가 우리 유집사가 나집사한테 말한 거예요. 그동안 유집사만 생각하고 있다가 본인이 이제 회사의 이름이 본인 이름으로는 제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몇 시간 사이에 이제 일이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 돈이 몇 시간 사이에 일이 다 해결되어졌어요. 그 수억이 해결되어지고 인제 입주할 수 있도록 길이 열어졌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한테 이 말을 이 집사가 하면서 딱 하나예요. 아내한테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찾아왔던 모든 선물들은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선물들이에요.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힘듦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은혜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선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지막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요.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가 주제를 쭉 봤을 때 두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책임을 지시는가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자, 염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쉽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실천적인 부분은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갖고 많은 사람들은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헌금을 심고 뭘 심고 뭘 심고 뭘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본문에서 떠나는 어떤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신자들이 한번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의 문제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믿으신가요?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돈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 둡니다. 우리 앞에 두시거든요. 자, 가장 분명한 길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실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자,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들은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를 하지 않잖아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그 경계선이 내가 이방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자리에 순간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염려라는 그 기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분에 대해서 확고한 내가 신뢰하는 신앙과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요. 실질적인 방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실천적인 방편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명제입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 나오면 늘 헌금을 하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의 필요를 진정으로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내가 있어야 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 하늘에 쌓아두라. 이 자세라는 겁니다. 이 자세.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말이 어떤 말인가? 인데요. 자, 제가 늘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헌금한 것은 하늘에다 저축한 거야. 하늘에다 저축한 거야. 늘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선주들도 그래요. 종종 그런 질문을 해요. 헌금은 하늘에 쌓아둔다는데,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냐고. 할아버지는 어떻게 돈을 받고 사냐고. 이런 질문을 해요. 다들 하늘에 쌓아둔다. 하늘의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그 통장에다가 내가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늘에다가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쌓아둘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으로 넘어가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인데요.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통장을 우리 지금 개설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에 소망을 두면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사단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면 행복한데 돈을 소망을 두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돈이 행복이다. 돈이 능력이다. 돈이 힘이다. 돈이 기쁨이다. 돈이 널 이 땅에서 편리하게 살도록 만들고 누리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시선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만들어 가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핀 그 주인의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인을 하나님께로 삼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에 실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국률을 베풀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그 십계명에 제가 십계명 강의를 할 때 칼빈 종교개혁자 선생님 했던 칼빈 선생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의 포커스가 어디인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재물에 대한 가르침에 분명한 것은 그 재물을 각각 자기의 받은 분복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분복이다. 많이 받은 자도 또 자기가 뛰어나서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적게 받은 자도 자기가 모자라서 적게 받은 것이 아니다. 결코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재산을 탐내는 것이거든요. 너의 분복을 알아라. 많이 받았다 해서 내가 뛰어난 어떤 능력에서 많이 받았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걸 맡겨주신 거고요. 적게 받은 자도 내가 못나서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분복만큼 그것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때,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다시 말하면 감사함이 사라지고 또 다른 욕심과 비교 가운데서 그것들이 가져올 때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남의 물 훔친 것만이 아니라 탐욕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분명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권사님이 이제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손을 떠나서 목사님의 것입니다. 제 손은 이미 떠난 것입니다. 목사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사건과 여건을 만들어 가시고 그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재정이 내게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나는 이렇게 했다고 그런 교만한 자리에 갈 수도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은 누구 돈을 내가 이렇게 내가 나한테 맡겼어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것이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맡겨진 돈이 이것이 있는데 그 돈을 갖고 이렇게 사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때 내 돈처럼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말한 대로 그렇게 쓰는 것이 당연히 그 맡은 자의 창직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에슬러의 글의 이야기를 했죠. 에슬러가 한 달 그가 사는 돈이 70불인데 70불인데 하나님께서 100불을 주셨어요. 자, 그 70불 외에는 다 헌금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00불을 받고 70불로 살고 30불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500불을 주셨습니다. 70불로 살고 430불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에슬러의 삶이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는 내게 주신 것이 나는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살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봤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갔는데 딱 100만 원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100만 원이면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이거 딱 들어간 거 계산하면 100만 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딱 들어간 돈이 100만 원인데 한 200만 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 기준을 생각하다가 한 200만 원 좀 이제 늘렸어요. 음, 우리가 가진 것이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탐욕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인색하고 짠도리가 없다 이 말을 들어요. 짠도리가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시라면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주신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100만 원 갖고 내 삶을 유지했는데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더 누리고 싶고 더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내가 100만 원 그대로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기뻐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적함이란 것이 이의 근본인데요.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 문맥 앞에 보면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근본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자, 6절 말씀부터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생할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이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마음이 생기게 되는가? 자, 이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때예요. 족한 줄로 알 때. 예.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걸로 족하십니까?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이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이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멸망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은 몸의 등불이에요. 돈은.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관을 갖고 있는가? 그의 몸이에요. 자, 눈이 내가 잃어버리면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고 전봇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차량과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나 있는 그 정도 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흔들릴 때 우리의 삶 전체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말하면서 돈 없단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불행히도 참 교회 안에 아픈 것은
제가 뭐 우리의 수치고 우리의 부끄러움이니까요. 하나님의 탈을 쓰고 돈을 장려하는 기막힌 문화를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어 돈을 잘 버는 것을 복 받은 것 이라는 풍조 때문에 에 교회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돈에 대해서 초연해 주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모습들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모두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우리가 이런 형편을 잘 알아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돈에 대해서 초월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부유함을 좀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